로마서 1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덕을 세우라는 말씀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런 얘기했죠. 회복 탄력성이 있다. 가장 좋은 회복 탄력성은 뭐냐? 남을 믿어주는 것이다. 상대를 믿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커진다. 믿어주는 만큼 또 용기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믿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배워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거야. 나를 위로하면서 용기 주고 믿어주고 그러면 또 사람이 또 살아나거든요. 완전히 이제 인생 끝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엄청나게 무한한 능력이 잔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인간인데 왜 그게 없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걸 다 못 사용하고 지금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누가 나를 믿어주고 용기 주고 힘준다면 그 사람이 엄청난 또 힘을 또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은 남을 믿어주는 것이다. 그래도 비판보다는 그래도 그 사람한테 더욱 믿음을 주고 믿어주려고 어떻게 하면 노력하는 거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계속 믿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 믿어줬다면 큰일 났었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시듯이 끝까지 믿어주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상대를 비판하는 것보다도 자꾸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비판적인 사고구조를 늘 갖고 살아왔어요. 학교에서 배운다는 게 비판적인 사고구조거든요. 아무리 옳다고 해도 여기서 뭐 어떤 비판이나 지식인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남들이 다 옳다고 해도 거기서 다시 생각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물을 보는 것.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모든 것을 비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비판한다고 해서 이게 나쁘다 그런 얘기를 아니에요. 비판하는 건 상당히 좋아요. 그러나 비판과 더불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판을 하겠지만은 비판하면서 그 입장에 좀 서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상대가 아프다면 왜 아파? 뭐 이렇게 하면서 왜 허간 날 아프다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참 아플 수도 있겠구나. 어떤 이해력. 너무 슬프다고 상대가 얘기할 때는 너는 그렇게 팔자가 좋은데 무슨 그렇게 슬픈 일이 어렵냐고 다른 사람 더 힘들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 문제는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 이게 덕을 사실 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애들하고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애들은 말 잘 못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뭐 어떻게 해? 말 몇 마디 하면 다 이해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 표정만 봐도 말투만 봐도 울어도 엄마는 다 이해하잖아요. 왜냐하면 비판보다도 사랑하니까 자꾸 그 편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 그 사람이 덕을 세우는 인간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울 때 첫 번째 믿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기다려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기다림에는요. 미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하잖아요. 주식 투자는 현재의 가치가요? 미래의 가치가요? 주식은 다 미래의 가치로 투자를 하는 거야. 현재만 보고 주식 투자했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망하는 거죠.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뭐예요? 미래의 가치를 미리 앞당겨서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식이라는 건데 그런 것 같아요. 기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서 희망을 가져주는 것. 이런 것 같아요. 기다려주는 마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세상은 자꾸 빨라지고요. 사람들 마음은 자꾸 조급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다 당장에 어떤 금방 뭐 변화가 일어나길 자꾸 바라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촉박하게 뭔가 쫓기듯며 살아가니까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저서부터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무슨 큰일 있으면 다 죽은 것 같고, 무슨 좋은 거 있으면 다 뭐 어떻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아니거든요. 좀 여유 있고 조금 뭐라 할까, 좀 마음을 조금 느긋하게 좀 다스리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참 그게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근데 덕을 세우는 사람들은요,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에서 사실 나이 먹을수록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품위가 나오거든요. 덕을 세우라. 그래요. 여유 있는 사람이 기다려주거든요.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갖고 기다리거든요. 이게 너무 사실 좋은 마음이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덕을 세워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덕이 세워진다. 사실 덕 세우는 게 이제 쉬운 건 아니라고 했잖아, 처음부터. 이런 것이 덕을 세우는데, 이런 연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태어난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이거 살면서 이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오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13절에 오늘 한 절 읽었는데 이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일단은 비판하지 말고 한 것은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겠고, 오늘은 부딪힐 것, 또 거칠 것,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로 얘기한다면 장애물이겠죠. 장애물이겠죠. 사고가 터져서 그걸 수습하는 것도 능력이지만은요, 사고 터지기 전에 그걸 미리 예방하는 겉은 능력이요. 겉은 능력이요. 사실은 이게 엄청난 지혜죠. 이게 책을 읽다 보니까 중국 저기 위나라, 되게 오래된 나라죠. BC 정도 되는 위나라에서 명의가 한 명 있는데요. 되게 유명하대요.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편작이라는 명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명의냐면 다 죽으려는 사람도 살아나는 거야. 고치면 이 사람이 침만 방 딱 놓던지 약물 한번 딱 쓰면 그냥 회복되는 거야. 진짜 엄청나게 명의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마지막 기절 거의 뭐 신적인 존재 이렇게 우러러보고, 황제도 이 사람을 되게 높게 쳐갖고 황제 앞에 갔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은 참 우리나라 아니면 이 지역에서 최고의 명의라 딱 얘기했더니 편작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2명의 형이 더 있습니다. 그 집안에 3명의 의사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요, 제일 명의는요, 사실 우리 큰형입니다. 그리고 2번째 형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있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자신의 큰형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큰형은요 병이 나기 전에 이미 예방을 합니다. 아예 수제 병이 안 걸리도록 미리 예방 조치를 하면서 사람들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은요 초기에 예방을 합니다. 이미 뭔가 처음에 병이 들어갈 때 그때 얼른 고쳐버리지, 만성돼 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정도 되면 그때까지 내버릴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3번째입니다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가장 명의는 누구냐, 다른 게 아니라 병 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바로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덕을 세운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덕을 세우려면 사실은요, 미리 거칠 것, 마음을 상하게 할 것, 뭐 상대방의 오해하는 것, 하여간 무슨 서로 간에 좀 어려움 있는 어떤 장애물 미리 치워놓는 사람이 이 사람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살다가 보면 사람 느낄 수 있겠지만은요, 참 덕을 세우는 사람하고 덕을 까먹는 사람은 딱 간단해요. 같은 말인데요,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어. 그죠? 딱 들어보면 왜 저걸 저렇게 얘기할까? 사람 기분 나쁘게 얘기할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기분 나쁜 말인데도 참 좋게 요리해갖고 참 잘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요. 똑같은 말인데 참 좋게 얘기 안 해. 그냥 그대로 그 말을 옮기면 좋겠지만은 그것도 아니고 참 같은 말이라도 참 기분 나쁘게 많은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많아요. 사실은 살다 보니까.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사람한테는 약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남들 보기에 그 사람이 뭐 완벽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게 대화를 나다 보면 그 사람에게도 참 약점이 많더라고요. 예. 어떤 상대적이겠죠. 가장 이런 거예요. 남편은 대학 나오고 부인은 대학이 안 나왔어요. 부인은 정말 초등학교만 갱신 나왔어요. 문제가 있어갖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공부 못한 부인한테 약점이 뭘까요? 평생 나는 아직 초등학교뿐이 못 나왔다. 나는 대학을 못 나왔다. 이런 약점을 마음속에 갖고 살아요. 사실은 사람이라. 근데 그 앞에 대해서 뭐라 해요? 무식하다 가면 큰일 나죠. 이런 약점이 있어요. 요즘 뭐 텔레비 보니까 한 50대 부부들만 해도 반 이상이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맞벌이 부부예요. 거의 다 우리나라. 예. 거의 다 남녀가 다 맞벌이에요. 거의 이제 50대만 해도 그 밑에는 거의 다 맞벌이라고 뉴스가 나왔던데 이런 경우가 있죠. 아내는 돈을 잘 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열심히 해도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남편이 어떤 실수해갖고 뭐 문제가 있어갖고 뭐 이게 잘 못해서 그럴 때 부인이 어떻게 돼요? 아,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남자들 마음 상하죠. 이런 것이 약점이에요. 이게 거칠 것, 이게 부딪힐 것이야. 최소한 그 카드는 꼽지 말아야 돼요. 상처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상처 건드리면 이성이 작동하지 않아요. 논리가 작동하지 않아요. 감성만 작동해요. 그러니까 평생 원수 되는 거야. 절대로 싸움에서 상대의 약점 건들면서 감정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것은 치명적이라는 얘기죠. 예. 약점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덕을 세우려면 상대의 약점은 건들지 말라는 거야. 알지만은 그걸 피하라는 얘기야. 약점 건드려서 자기가 이겼다고 하지만 그 사람 진 거라는 거야.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내가 해갖고 내가 이겼어. 그런데 결국 진 거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면서 나중에 이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야. 그게 덕이라는 거야, 이게.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급수가 있잖아요. 그 급수 찌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적이라면 급수 찔리겠지만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부딪힐 것, 거칠 것 형제 앞에 전혀 두지 말라. 정말 주의하라.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돈 많고 힘 있고 그런데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네가 무슨 참견을 할 때는 진짜 나쁜 놈이지 그놈은.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뭐 건듯하면 뭐야 법대로 하자고 말해. 이런 인간들도 있고. 그 사람이 강하나 덕은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법대로해서 이겼고 또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뭔가 잘난 척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이미 진 거야 사실은요. 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진 거죠. 어느 복지시설 가면서 그 복지시설 가면 수수하게 가고 좀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냥 호화찬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삐까번쩍해 갖고 막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게 뭐예요? 너무 간단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아요, 사실은. 여러분, 일단 덕을 세우는 것은요, 거짓말 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잘 되나요, 또? 또 뒷담화 까르가 험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게 덕 세우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배려하고 양보하는 게 덕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누굴 도와준다면 물질로만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질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덕을 세우는 것은 오히려 행동과 말이 더 많아요. 더 말뚝이 더 커요, 사실은. 예. 이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은 아예 부딪힐 것, 거칠 것을 치워버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덕 세우는 것은 딱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중심적이야. 그래갖고 어디 아프든지 뭐 힘들으면 얼굴에 막 다 써 있어 막 죽어가 얼굴 딱 봐도. 사실 그거 좋지 않아요. 내가 정말 심한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것도 그것도 덕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죠. 호들갑도 하는 것들. 덕 못 세워져, 그런 것들은. 막 변덕 부리는 것들. 그거 덕 못 세우는 거 아니에요? 똥꼬집 부리는 거. 그것도 덕 못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덕을 세우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다 알잖아,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어떤 기독교 윤리는 사실은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거야. 다 이렇게. 별거 있나요? 교회 왜 와요, 사람들이? 전도 받은 사람들이 왜 전도를 받아가 교회로 와요? 덕을 세웠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오는 거예요. 뭐 목사님 말씀이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교회 건물이고 아무 소용 없어요. 사실은 이 성도들의 덕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덕을 베풀 때 그들이 마음속에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누군지 알고 진리가 뭔지 알고 그렇게 해서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을 세우라.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윤리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평생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